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손대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는 1대1로 다른 사람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마을 밖으로 갔습니다. 동네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발라 뱉어 바르게 하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마치 나무 막대기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흐림타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나아서 깨끗하게 보이더라.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치유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번거롭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 같지 않은 마치 마법사나 마술사,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다른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똑같은 맹인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만난 그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이제 그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이 야 임마 시끄러워 그러고 입 다물게 하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 뭐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딱 떠요. 한마디로 그냥 뭐 댈 필요도 없고 뭐 침 같은 거 바를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로 그냥 고쳤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1대1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당당한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끌고 나와야 했을 만큼 믿음이 없었을지 모르고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 그래서 끌려 나왔던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무슨 군중들을 선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그 부끄러워하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지요. 예, 그 사람을 몰래 데리고 나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성품에 딱 맞게 1대1로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아마도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묵상을 해보면 아마 1대1로 만나서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을지 모르죠. 우린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천국 가면 알 거고요.
하여튼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1대1로 만나서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 뭐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번거롭게 뭐 침도 바르고 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한 번 기도하니까 안 난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 치유가 그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일부러 예수님의 페이스가 아니라 그 환자의 성격과 페이스에 맞추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를 치료해 가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요, 간호사님들이 환자를 갈피갈피 보살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갑작스레 눈 떴을 때 당황해야 할 그를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치료에 가셨던 단계적인 치유의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결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든지 축복이든지 혹은 변화든지라는 것들을 어떤 형식에 딱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지요. 예. 뭐 쉽게 우리들의 용어로 표현하면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한 영성가가 쓴 책 중에 보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런 책에 보면 인간의 영성에 9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러죠. 9가지의 종류의 영성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미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동해의 해가 확 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등산해서 저 아래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책을, 정말 감동적인 책을 읽다가 갑자기 그 책 속의 그 논리와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람들 속에, 축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수도 없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70억, 65억 인구를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인간의 영성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와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머릿속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시원한, 실제로 몸에 체험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체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뭐 진동의 역사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이만큼 뿡뿡 뜨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요, 나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교 함께 나누면서 그랬지요. 하룻밤에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지 않아요.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 정신과 의사가 상담해가지고 하룻밤에 휴라고 하는 가명이지만 사람을 하룻밤에 확 뒤집어 바꾸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에 저 맨 밑에 무의식 속에는 안 바뀌어. 내가 바뀔 수 있겠나?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니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뀌고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에 바뀌기도 하고 사람 한 번 만나서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꼭 맞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갈망하십시다. 사모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떡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분명히 주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혹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성격과 내 성품에 맞게 다가오시는 줄로 기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것을 구하고 부르짖을 것을 부르짖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듣는 귀가 가청범위라는 게 있지 않아요? 가청범위 16사이클에서 2만 사이클 사이에 있는 소리만 우리가 들어요. 그거보다 더 세밀한 더 미세한 소리는 못 듣고요. 그보다 더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왜 어떻게 더 큰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을까? 예, 우리의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빛을 다 보는 건 아니지요. 가시광선만 보지요. 예? 자, 가시광선 빛을 쫙 프리즘으로 하면 7가지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 것만 보지요. 굴절률이 그보다 더 크거나 작은 적외선, 좌회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 이상의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마선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안 보이는 거지요. 우리의 눈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소리에 너무 익숙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 귀가 아니라 우리가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몇 분 안에 썩어가는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육체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요. 훈련된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자는 거죠. 세상 너무 요란한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영안, 7번째 눈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오늘도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이제 다음 주 한 주하고 내일 모레 이틀 2번 남았는데요. 끝나는 게 저는 또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은혜 못 받은 분들은 이 며칠만이라도 은혜 받고 생각이 바꾸어지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마음의 어두움에도 빛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게 다가와 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자기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피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베세다의 맹인을 1대1로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몰래 1대1로 고쳐주셨던 주님,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갈피갈피 살펴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치유가 그를 당황하게 할까봐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차근차근히 그를 치료해 주셨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페이스에 맞게 우리를 차근차근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용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꿈 꾸기를 원합니다. 깜깜한 그야말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병든 몸 치유받기를 갈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1대1로 만나주시고 병든 부분 위에 피 묻은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2000년 전에 치유에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 개하여 주시니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머리 부복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